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멀리 서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십계명 그러면 율법 준수, 계명 순종 또는 복음과 비견이 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서의 율법, 이것으로 좀 제한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원리,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다 선포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뭇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계명 선포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임하심을 뭇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다만 직접적인 어떤 형체가 아닌 현상으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험되고 체감될 정도로 신적 영광, 신적 위엄을 보이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케 하셨을까요? 사실 좀 분명하죠. 이 십계명은 모세의 개인적인 창작물이 아니다. 모세가 자기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개인적인 법률이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좀 큰 무서운 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소위 초월의 영역, 신의 영역,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하나님은 우리와 크게 연관이 없는 분인 것처럼, 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겠지,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멀리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또 신화적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으로만, 나와 별 상관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거나 보호하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과연 그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부류, 초월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뭔가 하면 반대로 너무 이제 우리 삶으로 가까이 끌어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내재적인 영역, 실존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하느냐? 우상처럼 사용하는 거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하나님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잠깐 보실까요?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내재적인 영향으로 너희에게 가까이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마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초월의 영역과 내재적인 영역이 넘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내 이름을 기념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회상하라, 생각하라, 추억하라, 고백하라,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임하여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인 거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이것을 이제 외형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뒤에는 성막,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의도는 형태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멀리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우상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계명대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임하여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형태적인 성막, 성전, 교회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OX,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초월적인 존재로 멀리 두지도 않고 우상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기억하면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근데 참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봤단 말이죠. 직접 봤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열재앙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이걸 다 경험했다는 말이죠. 세상 다른 민족이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세대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직접 경험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실패의 현장 몇 곳을 따라가 볼 텐데, 거기를 따라가 보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적인 도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좀 찾기 힘들죠. 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이게 예레미야가 있죠. 자,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우리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우리 영상 또 다시 한 번씩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10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 보죠? 조용하네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이런 말을 해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성전 집문, 여호와의 집문, 그러니까 성전 앞에 서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건물로는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건물은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에 지나치게 의미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거 성전 아니다, 여기 성전 아니다, 이거는 내 이름을 둔 곳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조품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성전을 두신 목적,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기억되고 회상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바로 그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죠? 자, 에레미야 7장을 그대로 두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8장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이제 성전을 막 짓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에서 8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 반복되는 것 중에 기도의 핵심이 27절 이하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 임금님이 29절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솔로몬 임금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뭐냐? 솔로몬 임금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장소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곧 그 백성들이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진실로 예배하는 바로 그곳, 그리하여 그곳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전 또는 예배당, 건물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직접 지은 성전이라도 그 성전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또는 예배당 자체가 또는 설교가 전해지는 이 강단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거나 어떤 효험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그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추억하고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30절을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성전에 있다는 말입니까? 성전에 없다는 말입니까? 성전 밖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으면 좋지만 성전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의 이름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곧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곳에, 또는 그 기도자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임하여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야 말겠다. 이 약속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에레미야 7장으로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놓친 채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서
양 데리고 와서 제사 드렸다. 나 할 일 다 했다. 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고 그 계명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종교적 의무 행위를 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인데, 너희는 제사 드렸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이것만으로 내게 와서 이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의 성전을 찾아온 것이 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9절에서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했으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주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맞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계명 다 어기고 거짓 우상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을 초월의 영역으로 밀어내버리고 없는 신처럼 대하고 실제 삶에서는 우상처럼 나를 대하면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럴 것이면 내 이름을 둔 내 집 여기는 왜 왔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집엔 왜 왔냐? 그럴 거면 내 집에는 왜 들어왔냐? 너희의 예배가 가증스럽다. 너희의 기도가, 너희 성전문을, 말라기에서는 그러죠,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걸 봤는데 그 모습이 뭐냐? 이 성전이 신적 능력만 이용하려고 내 앞으로 나오는 너희들이 도둑처럼 보이는구나. 난 그걸 봤다.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자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 역사 속에서 안 배웠느냐?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 봐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12절은 사무엘상 4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의 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무려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하는 사람들인데 블레셋은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 아니냐, 거짓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패하고 4,000명이나 죽고 저 블레셋이 승리했느냐? 이거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쓰느냐 하면,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던 시대. 근데 그 광야 방황이 끝나고 성막을 실로라는 장소에 뒀습니다. 에레미야 7장에 실로가 있었죠. 실로에 그 언약궤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은 언약궤, 법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개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임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승리하겠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방금 전에 4,000명이나 죽었는데 저들은 지금 뭐가 기쁘다고 환호하고 있지?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전쟁의 신, 광야 생활 동안 늘 승리했던 전쟁의 신 여호와가 그 법궤를 통해 저 진중에 들어왔단다. 긴장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긴장하면서 다음 전투에서는 여간해서는 힘들겠다,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법궤가 있으니까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3만 명이나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멘붕이 옵니다. 집단적으로 멘탈이 붕괴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이,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전쟁에서 질 수 있단 말인가? 거기다가 그 법궤까지 빼앗겼거든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7장 12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12절에서 바로 그때 이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나를 우상 취급하고 도둑같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 이용해 먹으려고 신적 능력만 바라고 나오는 그들이 혹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왔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이어도, 예배드린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왔어도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초월의 영역으로 밀어내놓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실의 영으로 끌고 와서 내 삶을 도와주는 내 가문의 하나님처럼, 내 사업의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줄곧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우리는 단순히 모세오경, 창세기는 그냥 그 모세 시기에 적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기는 그렇지만 목적은 이제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문화를 겪어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들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오늘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주님 슬프다, 죽으시다니,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군림하고 통치하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죽는 일인가? 근데 왜 그 죽는 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뭔가?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또 뭔가? 나의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이 뭐죠?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요, 신의 산 앞이요, 신약에서는 십자가 앞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해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그 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농축되어 압축하여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 성품을 실현하고 재현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낼 것을 명령하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마저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음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함입니다.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동일하게 약속이 됩니다. 그 말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또한 내가 너희로 그렇게 살게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이하심입니다. 우리는 계명만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좀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기억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여전히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걸 추적해 보면 예레미야 때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출애굽 때부터겠죠. 실패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한 역사 가운데 이 성전 정결 사건이 또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희망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로 끝나는 것인가 싶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성전 정결 사건이 절기 때마다 있었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똑같이 성전 정결 사건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워졌다 그러죠. 14절 15절 쭉 보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우상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 다 쫓으시고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절규하시죠. 그러자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따집니다. 당신이 이런 자격이 있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다 내쫓고 정결케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성전을 허물라. 성전을 허물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성전 철거하랄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에서 보았던 그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옛 이스라엘을 허물어라. 그래서 뭘 세우겠다? 새 이스라엘을 예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누구라고 그러죠? 성전이 예수라고 그럽니다. 성전이 예수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왔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들었으나 실력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딱 하나 실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실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근데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을 끌려갈 지언정 그들을 아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밑둥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건물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실패한 옛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바라보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기억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용해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멀리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복된 은혜를 성전 되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단순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삼는 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자로, 기억하는 자로, 묵상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쭉 또 보면 그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일,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죠?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였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들의 먹을 걸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웃들에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를 피 흘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죠. 십계명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산 나의 모습을 보라.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드러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있잖아, 내가 한 일 그 사람들도 하게 될 거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과하여 아는 자는 그저 하나님을 기념하여 알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자로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거나 순종할 실력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 실력이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영역에서 아버지와의 의논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신비로운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살아내야겠다라고는 그 현상이 이미 우리 삶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고 예배 드리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내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연약한 자들이 보이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임하여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신자된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시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라면 그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내가 오늘 품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을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은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하기를 했습니까? 저 태어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기를 했습니까? 다짐하기를 했습니까? 2000년 전에 그걸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게 은혜죠. 여기서 우리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대체 뭔가?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대체 뭔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리고 그 아들께서는 십자가에 직접 오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3년이면 정독으로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 카톡방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거 말씀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매일매일. 찾으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복된 답을 찾으셔서 목사의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의 답으로 찾으셔서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